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뭐라고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60주년을 맞아 귀한 성경원을 증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귀한 찬양 가사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사랑을 나가서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을 터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담 없어진 게 상당히 상징의 의미가 큽니다. 담이 있을 때는 문이 이렇게 조그맸는데 다 터버렸어요. 돌아가면서 다. 얼마나 교인들이 교회 따라 또 밟고 가고 세상도 밟고 가고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또 들어오기만 하겠어요? 나가야죠. 우리가 나가서 사랑을 전파해야죠.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부흥케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한 26도 7도 올라가는 햇살이 따갑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확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이불 덮고 주무시죠? 네, 잘 덮으셔야 됩니다. 감기 걸립니다. 잘못하시면. 이런 가을이 되면 하늘도 높고 구름도 푸른데, 죄송합니다. 하늘이 푸르고 구름도 하얀데 좀 뭔가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좀 감성이 좀 풍성해진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까? 많이 암송하는 혹시 시가 있어요? 좀 그런 거 한두 가지 정도는 좀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 김준열 집사님은요, 몇십 년 전에 외운 시를 지금도 암송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짧은 것도 아니고 긴데요. 저도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짧은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괜찮죠? 이런 좀 시를 이렇게 암송하고 읊으면서 좀 우리의 메마르진 감성들을 좀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인들의 시도 우리가 암송을 하고 읊어야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입니까? 이런 시편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암송하시고 지난 8월에 우리 새벽기도회에서 이 시편 119편을 8절씩 22, 그러니까 176절 22일 동안 새벽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8절씩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도 119편을 읽었지만 특별히 8절씩 나누어서 22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하려니까 여러 번 많이 있지 않습니까? 176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노래를 그렇게 오래 길게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인의 신앙이 얼마나 넓으며 깊은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그런 시인의 마음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이 기쁨이요 위로요 소망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그래서 그 말씀만 따라가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된 길이 되는 그런 길을 걸은다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일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119편 1절 2절에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복을 분명히 알고 복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이 말씀도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축복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8절씩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본문 외에도 앞으로 8절이면 길지 않잖아요? 이렇게 조금 메모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매일매일 좀 반복해서 시편을 읽는 중에 간증도 있고 또 시편 그 말씀 그대로가 기도예요. 기도.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는 가운데 오늘 이 시인이 누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영혼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이 될 것이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이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그 문제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공부하는 학생이면 그가 인류학교에 갔든지 혹 이류학교에 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서 공부하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살고 뒤늦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 양심에 가장 괴로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 자세와 그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도 한번 해보지 그런 자세로 결혼을 한다든가 혼자 살기 불편하니까 결혼이나 하자 그런 자세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냐 과장이냐 수위냐 그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어느 지위에 있든 자기가 하는 일에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과학을 하는 사람에게도 과학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이룩한 이 기계 문명 속에 첨단 과학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의 미신적인 문화권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한 채 이 과학과 미신이 섞여 있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차를 새로 뽑았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기 전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아니, 과학이 만들어 놓은 기계 앞에서 과학하는 자세가는 다 어디 가고 요행을 바라고 사행적인 그런 자세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경건한 예배의 자세가 있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도 성실히 봉사하는 봉사의 자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 열심히 잘 정성껏 드리십니다만 어떤 분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밟고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그러고 있는데 혹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을 때 맹숭맹숭한 그런 표정으로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잘 없는데 팔짱을 딱 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저 목사 아니면 무슨 얘기하나 뭐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뭐 그게 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끔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쿡 찌릅니다. 이거 당신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예배 시간에 자기만 들으면 되지 뭐 옆에 사람까지 신경을 씁니까? 예배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정말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가, 몸과 마음이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기본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혹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누군가 성공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된 성공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 성공적인 동기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성공적인 자세예요, 자세. 어느 직장이든 어느 시간이든 자세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9편 이 시인, 아주 신앙적으로 가장 성공한 기본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한번 보십시오. 로마 군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모시게 되는데 식구들, 친척들 다 모아놓고 경건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지만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베드로가 송구스러워가지고 나도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고넬료 자세에 가식이 있고 위선이 있었다면, 또 어떤 흐트러짐이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고넬료의 태도가 경건했고 진실했기에 베드로가 그들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자세는 베드로로 하여금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세례를 베풀도록 베드로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앞인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 세 가지로 그의 기도에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33절을 한번 크게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시작. 아멘. 여러분, 길지 않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끝까지 그 율례의 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율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례의 도를 하나님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난날 자신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 사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날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런 말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얼마나 죄가 닿는 건 내가 몰랐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안다고 떠들어보아도 그렇게 잘못된 일인 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하기를 주의 율례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미 다 안다고 착각을 하여 교만함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점점점 더 우매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이 정치, 경제, 사회 모두를 잘한다고 그렇게 떠들면 인간관계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자세는 배우는 자세입니다. 겸손한 생각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평생 배워야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죠. 어린아이한테도 배워야죠. 그 말이 옳다면.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까? 이제는 한번 바꾸어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한번 듣는 자세로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마지막에 가서 말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서두를 거 없습니다. 쉽게 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쉽게 비판하지 말 것입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평가하는 큰 심판주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인내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봐도 잘 모르는데 말입니다. 미리 짐작하고 서둘러가지고 저지르는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바로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데요. 몇 마디 듣고 쉽게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듣고 또 생각하고 또 듣고 또 듣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저는 결혼주례를 할 때 신랑신부를 모아놓고 결혼 예식 때는 오래 얘기 못하니까 기도라 오면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둘이 서로 사랑해서 사랑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20대 사랑이 다르고 30대 사랑이 다르고 50대 사랑이 다르고 60대 사랑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사랑장을 공부했는데 정말 사랑의 신비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두고두고 사랑을 배우고 두고두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니 사랑을 한다고 쉽게 누가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남자나 한 여자를 안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잖아요. 수십 년 살아도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따라서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으로 사랑을 배우는 마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아니 예루살렘 사람이면 도시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했을 텐데 학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 그들에게 못 미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배웠다니까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배우겠다는 사람보다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주님의 율례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시인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와 하여금 시작. 아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거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제가 주의 법을 준행하고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공부 많이 하고 듣고 배워도 지키지 않으면 뭐합니까?
예? 말씀을 지키자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10편 보면 지킨다는 고백이, 순종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깨달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옳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알긴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이치를 따져서 공부하는 것은 지식이고요. 몸으로 부딪혀 배우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간혹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용돈을 줄 때는 돈이 귀한 걸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딱딱 주니까. 근데 자기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시급 얼마 해가지고 여름에 더운 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얼마 받았는데 벌벌벌 떠오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요?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몸으로. 이게 귀한 거구나. 때로 우리가 뭔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건에 딱 부딪히면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건에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깨닫게 될 때 자기의 중심적인 아집이 깨어지고 깨달을 때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어떤 바른 진리에 대하여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따져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산산이 깨어지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정말 아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시오,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시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질병도 주셔서 어떤 사건이든 간에 부딪혀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리석고 복잡한 생각 다 지워버리고 순수한 말씀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인은 헌신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35절 나로 하여금 시작. 아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의 계명의 들로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도 행동 아닙니까? 예? 실천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세요? 어떤 누구 말보다 어떤 뭐보다 그 말씀이 즐거우세요? 시인들은, 여기 백수빈 시인은 그 말씀의 맛이 꿀수보다 더 달고요, 그 문 천천만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35절 번역은 우리 지금 번역으로 읽으면 좀 그래서 밋밋하다 그럴까요? 전에 우리 개역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첩경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름길, 하이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의 길이 좋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첩경, 고속도로, 지름길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거침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난 8월 5일에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일 되기 직전에 전에 우리 교회 봉사했던 집사님이 성경을 봉헌한다니까, 입당한다니까 감사단 마음 가지고 큰 화분을 4개를 들고 왔어요. 집사님 집도 먼데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이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4시나. 그때 그 집사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즉시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귀한 집사님인데 아마 앞으로 좀 오셨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멀리 이사 가서 있긴 한데,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그래서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자마자 그냥 즉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집도 먼데 말입니다.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도 많고 머리도 복잡하고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좀 이따 하지
나중에 하지. 또 누가 또 하겠지 뭐. 그러다 보면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되면 그런 감동이 다 식고 말아요. 말씀의 길로 하나님 첩경으로 아주 지키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런 아마 분명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계명들의 길로 첩경으로 바로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배우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깨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심해 보하고 맹세해 보았자 내가 해봤자 안 되더라는 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단도 해보고 맹세도 해보고 그렇게 다 못하잖아요. 그게 다요. 나의 지식, 나의 의지, 나의 마음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려서라도 인도하시고 꺾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길 외에는 전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100%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을 지으신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하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겠습니까?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고마워라는 그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뉴턴 목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선택하시겠어요? 전지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미래까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선택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하나님께 다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 선택하는 게 옳으실까요? 묻는 제가 바보죠. 뭘 그걸 묻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를 그대로 하나님께 반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요. 우리가 다 그 자유를 반납할 때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뜻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이지러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 다 중단하시고 새로운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처럼 겸손히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자세로, 더 나아가 내 의지와 지성과 감성을 다 하나님께 헌납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그 뜻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애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공부하기도 합니다만 그 말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고 그 말씀을 생활로 옮겨가지 못하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의 마음처럼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배우는 마음과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게 되는 그런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께 다 반납해드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럼 우리와 교회를 통해 주신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